유치부 또 유초등부 9시 예배 때 유초등부 또 11시 예배 때 유초등부 또 사랑부 중고등부 그리고 성품학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 없죠? 없어. 네, 잘했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여러분께서 꼭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영혼을 섬기시는 건데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녀지만 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성숙한 그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인도 참 어려운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또 요즘 요즘 무슨 세대라 그러지? MZ 세대는 아주 정확합니다.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마음 살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상처를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래서 섬기다가도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다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을 볼 때 느낄 때 자판기 커피라도 계속 뽑아주고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의 주인공은 헤롯 왕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형이 이 헤롯 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참 여러 번 죄를 지적하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도 그 감옥에서 계속 이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오늘 본문 20절에도 밝히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번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갑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참 달게 받았고 귀하게 받았습니다.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이 헤롯 왕처럼 우리도 마음에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본문은 헤롯에게서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를 4등분, 분봉왕이라고 해서 4분의 1씩 영토를 나누는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분봉왕 하면 이 영토를 4등분해서 이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왕으로도 말하고 분봉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의 하나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벌써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싶어 했고, 훗날 이 빌라도 총독과 함께 예수님의 재판을 오고 갈 때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그때 보여주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때만 해도 이 헤롯의 마음이 아직 순수했던 마음의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찔림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 네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건가?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지만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은 죽였지만 마음에 계속 찔림을 갖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 다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의 처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처를, 또 사촌 동생이기도 하죠. 조카?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생의 처인데 17절을 말씀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도다. 왜냐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돌이키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이제 마음껏 다니면서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이 회개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헤롯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구원에 근접한 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회개를 촉구받았던 이 헤롯, 그는 결국 이 은총의 시간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참 번민도 생기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지만 결단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불쌍한 헤롯의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 이 동생의 처였다가 이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계속 죽이고자 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워, 거룩한 사람이야.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려워.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큰 번민이 생겨.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입을 닫고 그러고 싶진 않아. 그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달갑게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기쁘다고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싫지 않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적이 너무 강했지만,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지만 헤로디아와는 다르게 이 헤롯은 요한을 의롭게 느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번민도 느꼈어요.
정말 그 말씀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로데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참 번민도 하고 갈등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결단해야 할 순간에 우유부단했어요.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의 이중성,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중성이 헤롯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지만 말씀을 참 귀하게도 여겼지만 헤롯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겁한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결단이 안 됐어요. 듣고 느끼는 마음과 듣고 느끼면서 결단하는 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듣고 느끼고 결단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도 위기를 맞이하고 허약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결단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느끼겠지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은혜 받는 것과 말씀을 듣고 느끼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은혜 받는 것에 머물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헤롯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눈을 안 맞추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헤롯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의 생일날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20절 이후에 보면 이 헤롯의 생일날 왕과 신하들이 가득한 무도의 장에서 정말 그 중앙에서 헤롯의 딸이 춤을 추는데 춤을 잘 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는데 헤롯의 의붓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던 헤롯은 그 춤을 추는 딸에게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말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하는 맹세입니다. 허세를 좀 부렸습니다. 허세를 보이는 인생의 특징은 내면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뭘 달라고 할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까? 그때 헤로디아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의 깊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말입니까? 너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그러면요, 그 딸이 목을 들고 엄마 못 갖고 와서 이러겠어요? 어떻게 목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이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는 당장 왕에게 달려가 그 말을 전하고 헤롯은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근심했다고, 갈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과 불순종에서 갈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허세를 부리다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인가, 이런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하는가, 그런 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
근심했다는 것, 20절에서 갈등하고 번민했다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0절에 번민하고 갈등했다는 그것처럼, 그리고 달갑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세례 요한을 의롭고 두려워했다는 것처럼, 오늘 이 딸의 요구 앞에서 26절에서 참 고민했다고 하는, 근심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헤롯 왕이 가졌던 마음을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이 경계선에서 우냐 좌냐 우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것처럼 경계선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계선에서 베드로는 통곡했고 회개했습니다. 경계선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꽉 붙들려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경계선에 서 있겠죠.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롯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으로 그 경계선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강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허약한 왕이겠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서 근심하고 그는 경계선에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겠죠. 아마도 헤로디아는 이런 헤롯의 연약함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탄은 이 헤롯의 연약함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요구를 했고 이 왕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 번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다가 헤로디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끌려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역사의 가장 불행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계선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헤롯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어린이들이 함께 교사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지만 동생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 참 칭찬할 만한 일이고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했던 헤롯 왕처럼 오늘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갈등이 올 때 그 신앙의 경계선에서 복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지적, 이 죄의 지적 가운데서 갈등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갈등하다가 결단을 미루다가 결국 죄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의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헤로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총 회개하라 하는 외침에 헤롯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리고 갈등할 때, 번민할 때, 그때가 참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감각은 계속됨으로 죽어갑니다. 영적 감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집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그때가 희망의 단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바로 그요 하는 죄를 죄로 느낀다면 참 좋은 영적 증상인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죄가 보이면 참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갈등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다가 말을 하다가 계속 거절하면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영적 감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면 영적 감흥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 중에 통증이 없는 병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픔을 느껴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통증이 힘들어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통증이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암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것.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의 상태가 많은 것. 그것이 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갈등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느껴야 됩니다. 번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도 없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은 헤롯의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니,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죄를 깨닫는 일,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에 직면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결단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아합왕과 또 바알 선지자와 싸우던 엘리야도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면 바알을 따르라.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이 헤롯에게 강하게 요청한 것이죠. 그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 마음의 번민도 느꼈고 갈등도 느꼈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헤롯이 되겠느냐. 번민하면서 성소에 은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죽으러 간 가룟 유다가 되겠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주의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